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적경입니다. 빛의 갑옷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기를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경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결하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영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오늘은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를 고찰합니다. 세상은 각기 그 나름의 등불을 켜고 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십니다. 스스로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빛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빛이시고 피조물에게 빛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만들어진 인간에게 빛을 만들어주시고 인간에게 그 빛을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만들어진 빛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한계를 가집니다. 그 빛이 닿으면 결국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곧 어두워질 빛으로 행하지 말고 영생하신 이 빛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유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곧 고유 한계입니다. 인간의 고유 한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알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무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무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섬기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알아낼 능력도 없고 배울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생산성으로 만들어서 생산적인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무익합니다. 무익합니다. 무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도록 길들여주고 순종이 되셔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고 하는 고유 한계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그 한계를 이기는 하나님의 빛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사는 생물학적 빛이 아니라 생물학적 지능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나의 지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빛으로 예수 나의 유익이 되십니다. 하나님 빛으로 예수 나의 순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얻어야만 되는데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는데 그 바깥에는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다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들어진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죠. 지능, 지식, 능력, 개체 삶의 능력, 유의, 개체적으로 자기 삶을 누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전부 어둠이고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어둠을 벗고 하나님 빛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빛의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얻어서 누려야죠. 빛의 통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나의 지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지식이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무능을 이기는 유익이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순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빛만 영생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여기저기 군웅할거라고 그러죠. 군웅할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등불을 가지고 그 세상을 미래를 조망하고 현실을 조명해서 각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수백만 명의 제자를 거리는 사람도 있고 수십 명, 또 수명의 제자를 거닌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자기 몇 사람 또는 자기 자신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달관하고 삽니다.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빛으로 인과를 논합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고 예언합니다. 일종의 점쟁이들이라고 볼까요? 점쟁이는 귀신이 들어간 점쟁이가 있고 영적인 점쟁이들이죠. 또 통계학적인 점쟁이들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등불을 켜갖고 자기의 깨달음의 예측학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로 예측, 예견, 예언하는 자들도 있고 그게 이제 덜어는 맞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예견력이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훈수를 듭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나름대로 등불을 켜서 미래를 비춰보려고 그래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몸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닌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희미해도 학벌이 좋으면 탁월한 빛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많은 그 학벌을 가지려고 스펙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전문가의 등불을 피워서 그 시대의 등불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왕조에 제갈량이라고 하나요? 창자량이라고 하나요? 창자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모사꾼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모사꾼들을 놔두고도 왕조가 무너집니다. 정권이 무너집니다. 기업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예수님만 선입니다. 하나님만 선인데 그 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래서 선입니다. 유일무이 선이죠. 그분만 영생하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선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누리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등불이라고 해요. 뭐 SNS나 뭐 오프라인이나 또 이런 곳곳에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등불을 켜고 세상을 논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 등불로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을 받아갖고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구국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 구국 산업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이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단합대회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등불을 켜서 현실적인 내용들의 문제점들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만들어진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어떤 사람은 만촉의 빛을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백촉의 빛을 갖고 나오는데 비록 백촉의 빛을 갖고 나와도 화려한 학벌로 스펙으로 치장을 하면 만촉보다 더 강한 빛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촉의 빛을 갖고 나오지만
학벌이 없어서, 화려한 스펙이 없어서 만촉의 빛으로 그 세상을 비춰줘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랑 천촉의 빛밖에 안 되는데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다든지 뭐 이런 화려한 학벌을 가지고 치장을 하면 그 빛은 만촉, 10만촉의 빛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혼자 우뚝 빛나는 빛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빛들은 우물 안의 빛이기 때문에 동굴 안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눈꺼풀 안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눈꺼풀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빛을 이제 발해서 여기 가서도 듣고 저기 가서도 듣고 하는 이제 빛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소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구 전체에 돌아가는 정보를 다 끌어다 놓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과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도 없거니와 그런 실력도 없거니와 많은 투자를 들이니까 귀찮죠. 경제성이 투자한 만큼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대중에게 의식을 선점하자 하는 의미에서 먼저 되지도 않는 내용이지만 먼저 활 쏘듯이 대중의 마음속에다 활을 쏘아서 먼저 꽂아놓습니다. 달나라에다가 깃발을 먼저 꽂으면 그 나라의 땅이 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선점하려고 부지런히 달려다닙니다. 그것이 참된 정보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경제성을 추구하려고 하죠. 뭐 그것도 돈 버는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등불이 꺼집니다. 아, 이게 아니었어. 새로운 학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주류로 삼고 또 그쪽으로 달려가서 하다가 아, 이것도 아니었어 하고 등불이 꺼지고 또 새로 가.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죽습니다.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구원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근데 구원자처럼 거들먹거려요. 그게 스스로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일종의 이제 사이비 교주 같아요. 하는 것들을 보면 종교 형식은 아닌데도 종교같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속에서 어필하고 그 시대를 풍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시대를 마치 치료해주는 의사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 기준은 악인입니다. 사기꾼이라고. 그
그들은 그 시대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빛이 인간으로 와서 예수, 그 빛만 인간에게 구원의 빛으로 영원히 굳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생물학적 지능의 등불을 켜고 곳곳에서 영업합니다. 혹세무민이라고 할까요? 많은 자들이 자기의 학력, 경력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저 무당들, 신접하는 자들, 귀신에게 부림받는 자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하고 또는 판사, 검사를 하고 또는 하버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벌로 또 노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점침이 인간 세계에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귀신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더라고. 귀신의 등불로, 악마의 등불이죠. 악마의 등불로 그 세상을 미혹합니다. 어둠은 어둠일 뿐이지 빛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생명의 빛으로 영원히 세우신 겁니다. 만들어진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꺼지면 망하는 겁니다. 정권이 망할 때 대책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건 등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김정은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 방책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김정은 세상의 등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그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등불빛이 닿으면 거기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각게 켜진 등불들이 어떤 등불이 권세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서로가 권력 투쟁을 해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등불을 켜서 문재인의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고 달려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등불도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밝히지 못하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삼켜버려지고 망하게 됩니다. 중국 시진핑이가 곧 하야합니다. 하야라고 해야 되나요? 물러난다고요. 김정은이가 무너졌고요. 이제 한반도에 실질적 권력자는 하나님이 권력을 주는 자의 것일 겁니다. 그가 만약 트럼프라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그 권력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문재인 세력은 무너지고 말겠죠.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름이 제공되지 않으면 등불은 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교회당마다 한 촛대라고 했는데 한 등불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을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 그 등불은 꺼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 나름대로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졌다가 또 흩어지고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새로운 교회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의 빛이 계속 제공되는 데만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 계속 제공되려면 교회가 하나님 빛이 계속 제공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등불을 끄지 않으려면 각 사람 속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는 힘의 근원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부터 다함없이 오는 감사와 찬송의 힘을 갖지 않으면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점점 줄어들어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 자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여야 하는 교회가 인간 자랑에 빠져버리면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이 예수의 기름 부음이 멈춰버리면 거기는 악인의 세상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등불을 켜겠죠. 그러나 그들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혼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그 등불은 결국 꺼져버리고 그래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생하시는 자의 교회입니다. 영생하신 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등불은 꺼져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높임과 예수 자랑이 없어지고 인간의 학벌과 인간의 잘난 것이 득세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기름 부음이 멈춘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신자든지 똑같습니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기름 부음이 멈춰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 속에 꺼지지 않도록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 예수의 등불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거기는 하나님 기름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만유의 창조자 가지신 그 거룩한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져서 그 등불이 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도록 주여 내 입에서 예수만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내 입이 마치 폭포와 같이 되어서 예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항상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만 찬양하는 이러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로 통치를 해주시면 그 교회는 예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보답으로 성령의 각성과 예수 거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부어져서 아깝게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해 줘야 합니다. 예수 성품이 내 성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의 성품에 달달 볶여야 합니다. 아까페로 살도록 달달 볶여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부어져서 감사의 기름 부음, 찬송의 기름 부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기름 부음, 예수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는 기름 부음, 예수 고품 갈증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기름 부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는 기름 부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무진장 쏟아져 들어요. 그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각성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지 않아. 우리 혼의 등불은 꺼져야 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서 내 속의 악인은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내 속에 들어계셔서
하나님의 등불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의 등불은 영원히 밝혀지는 기름불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각 사람의 영관리에 성공한 것이고 그 교회의 영관리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력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등불 켜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들어진 인간에게 빛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에게 그 빛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만들어진 빛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한계를 가집니다. 그 빛이 닿으면 결국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인간의 곧 어두워질 빛으로 행하지 말고 영생하신 이의 빛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내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에서 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그 빛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강하게 빛나 온 인류가 함께 그 빛을 공유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통해서 공유한다.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빛에 거해야 합니다. 그 빛을 우리는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색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빛이 있으면 우리는 같은 동질의 빛입니다. 동질의 빛. 동질의 빛. 하나님 속에 있는 빛. 내 속에 있는 빛이 하나님 것으로 동질로 공유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한 본질이죠. 그 본질에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색임이라고 하죠. 어둠과 빛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어둠의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빛으로 부부가 되어야 되고 그 빛으로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 빛으로 사업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빛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대통령과 그 친구들이 되어서 국가를 경영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룩한 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집니다.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진단을 잘하고 처방을 잘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자로 말하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구원자여 치료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빛이고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어둠이 없어진 거죠. 예.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의 빛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 앞에서 떳떳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이 오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오면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의 빛 앞에 서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통제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그 자체를 미워하고 어둠 그 자체를 몰아내는 힘이 빛의 속성입니다. 빛의 본질입니다. 그 빛의 통제를 받으면 어둠의 일을 벗습니다. 어둠의 일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귀신의 짓거리들이죠. 탐욕의 짓거리들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어둠 속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오면 어둠의 속성의 일을 받게 됩니다. 어둠의 속성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들입니다. 빛의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행동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면 그 속에 미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움에 관한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어둠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미워하는 것은 같이 미워해야 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은 빛이 사랑하는 것 자를 마귀 편에 서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편에 서서 빛이 미워하는 것은 같이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빛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꺼리낌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이 사랑하는 자는 그 빛이 사랑하는 만큼 같이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바퀴벌레에게 영생을 줘도 영원히 바퀴벌레밖에 그 집밖에 못합니다. 강아지에게 생명을 줘도 여전히 강아지는 강아지 집밖에 못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행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의 그 생명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짓을 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생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타락한 짓밖에 더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몸을 예수에게 드려서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생명으로 인간의 몸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간의 고유 한계입니다.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어야 그 빛을 깨닫습니다. 예수가 나의 지식이 되셔야 그 내용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셔야 무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능은 절망이죠. 예수가 나의 능력이면 빛이죠. 소망의 빛이 있는 거죠. 예수가 나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무한히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등불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의 등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등불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얻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수명에 닿으면 죽습니다. 영생하는 빛을 얻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났다. 하나님 빛 앞으로 가면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나가죠. 그래도 가야 해요. 가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갈아입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는 그 어둠의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가 예수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가 빛이잖아요. 예수는 빛의 통제를 이뤄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빛으로 살죠. 과거에는 더럽게 살았어도요, 세리와 창기로 살았어도 예수에 가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요. 아름다운 사람 된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이미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하셔서 하나님 등 뒤로 던지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그들은 어둠은 바로 악인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악인들도 톤불이라는 등불을 켜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산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악인의 등불을 꺼진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어야죠. 일단은 예수를 얻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통제해달라는 거죠. 예수님, 내가 보니까 나는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서 예수님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따르는 통제를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통제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죠. 따르면 뭘 얻느냐?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육체 속에 있는 그것을 그 빛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 빛을 얻는 거예요. 얻으면 누리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죠. 빛의 통제.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서 받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면 성령의 각성이 오고, 성령의 각성이 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를 얻은 다음에는 예수님, 나 예수님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통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예수의 뒤를 따릅니다.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얻어요. 저 생명의 빛을 얻으면 저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저 빛을 얻은 자만이 어둠을 알아보고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죠.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모든 악을 몰아내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 불의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 불의 자체가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털어버리고 피해가고 이래가지고 예수의 통제의 아름다움 속에 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은 악인데 의롭게 살려고 꾸미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본질이 들어와서 악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항상 이 세상을 이기는 빛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어둠은 넘어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무섭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뭔지를 알죠. 어둠은 빛을 못 알아봐요. 빛이 있어야 어둠을 알아본다 이 말.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만 생물학적 지능으로 하는 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서 세상에 등불을 켜지만 추가 없어지죠. 또 그 등불이 그 시대를 진단했는데 안 맞으면 사람들이 또 떠나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됩시다. 빛의 번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빛의 번체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빛의 입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로 오셨으니까 그 빛의 입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면 이 생물학적 지능에서 벗어납니다. 다시는 빛의 반대편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빛의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이렇게 빛 앞에 서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은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계신 이의 빛이십니다. 그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물학적 빛으로 경쟁력을 삼고자 하지만 그 빛은 악인의 빛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빛이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빛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빛을 공유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여 항상 이은 위치로 서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생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하고 쟁토와 시기하는 짓들을 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 핏의 갑옷은 곧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을 본질적으로 밀어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를 대한민국이 누린다면 법치 국가가 그냥 됩니다. 하나님 본질의 힘이 하나님 사랑을 이루게 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복된 세계를 열자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의 권능입니다. 어둠의 속에는 마귀와 그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의 악과패의 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성질입니다. 그들의 짓은 영원히 멸망하는 본질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으로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께 드리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빛이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갑옷이 곧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흰옷이며 곧 단색 백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불같이 내 속으로 전이되어서 그 불의 뜨거움 때문에 인생으로 달궈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겠죠. 남북의 4천만.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 속에는 마귀와 귀신과 빨갱이 세력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은 거짓말의 판을 치는 곳입니다. 거짓말이 득세하는 곳은 어둠 속입니다. 거짓말이 득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세계. 빛은 하나님의 빛은 각성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각성되었다. 하나님 지혜로 각성되었다 해서. 그런데 어둠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것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문자 탑니다. 핸드폰 번호, 은행 감사한금으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둠의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귀의 기만이 세상을 휘어잡아서 지옥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 그 어둠은 있을 수가 없고 마귀는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의 존재들은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온갖 빨갱이들이 판을 치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멀리 있기 때문에 예수를 두고도 못 누리는 이 아픔은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은 영광.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로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만이 구하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이끌어서 그 빛의 갑옷을 입혀서 어둠의 세력을 몽땅 몰아내는 축복의 세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은총으로 채워지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